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5장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전반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칭찬과 감사라고 한다면 후반부인 4장에서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과 교훈입니다. 특히 후반부의 서두인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성도로서의 바른 삶에 대해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바울이 제시하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의 제1원칙은 음란을 버리는 일, 곧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회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회였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 관계 외에 다른 여성들과의 성적인 향락을 즐겼으며 사회 또한 그들의 그런 행위를 용인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성적 방종을 일삼았고 성적 타락은 그들의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한 성적인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 성도로서의 바른 삶의 제1원칙은 음란을 버리는 일, 곧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일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성도들은 그들과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성 문제란 단지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음란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더없이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직접적으로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성도로서의 바른 삶 제1원칙으로 성적인 순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연합은 온전한 하나됨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 외에 행해지는 성적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오용하며 스스로를 해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독이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성적인 방종은 본인의 몸과 마음을 망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훼손하는 큰 죄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왜곡된 성논리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성적인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구별된 사람이요 또 성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바른 삶의 제1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의 제2원칙은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바울은 형제의 사랑과 관련해서 친한 사람들 사이의 우정을 뜻하는 팔레오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인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우정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 즉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칭찬하며 성도로서의 바른 생활, 제2원칙으로 성도들 간의 무조건적인 사랑, 즉 아가페적인 사랑 실천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의 이면을 들춰보면 그 안에는 자기 희생이 결여되어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이 결핍된 자기 계산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 차용했을 뿐 그 안에는 자기 만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가던 우리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조건을 따지지 않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의무입니다. 헌신적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성도로서의 바른 삶의 제2원칙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제시하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의 제3원칙은 본문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이 그들 세대에 바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오해하여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일상적인 일을 내팽개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오늘 바울은 차분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며 근면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상 종말과 관련 그 시기에 대해 묻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신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종말은 우리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십니다. 바른 신앙을 지닌 성도는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잘 구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노력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다가올 상황을 걱정만 하며 두 손 두 발을 놓고 그저 운에 맡기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성도로서의 바른 삶의 제3원칙으로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임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절부터 12절을 통해 성도로서의 바른 삶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울은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지니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은 성도의 현재적인 죽음은 결코 절망의 요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화려한 새 생명의 부활로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의 고난은 결코 낭망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이 바로 우리 삶의 소망의 구심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의 벽을 뛰어넘어 영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영적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동덕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도라는 호칭과 지위에 맞는 거룩하며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결과 사랑과 근면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영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살아계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